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자라는 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소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말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러한 말 속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담고 있는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일컬어 내가 성취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한 나에게 부어주시는 수동태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이 에베소서를 지난주에는 1, 2절을 보았고요.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끊어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놀라웠던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쭉 문장이 이어지는데 어디 가서 마침표가 딱 찍히냐면 무려 14절에서야 마침표가 찍히더라고요. 자, 흔히 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을 아주 호흡이 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나 저도 이제 설교하는 자죠. 앞에서 이제 말하는 자인데 말하는 사람들이 익히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문을 써야 됩니다. 단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막 그 안에 중문이 있고 막 복문이 쓰여지면 듣는 자들은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을 쓰는 것이 아주 좋은 글이고 또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소위 좋은 저는 설교자니까 이제 설교자라 할 수 있겠고 연설가라고 할 수 있겠죠. 단문을 써야 돼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길어요. 1절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마침표가 찍히기까지 14절까지 한참 후에 마침표를 찍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기는 읽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읽기는 읽죠. 근데 글자를 읽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흡이 아주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1절부터 시작한 내용을 무려 쫙 얘기하면서 14절까지 가서야 마침표를 찍고 있더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수사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이 어둔한 자라 할지라도 물론 그 편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말이 어둔하다고. 글을 쓰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아무리 말을 어둔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법을 몰랐겠냐고요. 당시 문장을 쓰는 이 방법들을 몰랐겠냐고요.
그게 고민이 되면서 왜 이렇게 길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할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연이어서 진짜 마침표 찍고 이렇게 할 여를 없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들이기 때문에 마치 BY가 따르륵 이렇게 랩을 하듯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막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베소는 당시 그래도 좀 내노라 하는 도시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던 도시입니다. 육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준으로는 아담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황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아둥바둥 바벨탑을 쌓아나가며 살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함의 추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의 궁핍을 여러분 아세요? 정말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화려함의 추함,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의 궁핍,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우리들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러니 이러한 에베소에서 성도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죠. 그 에베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을 쓰면서 좀 나이스하고 좀 교양 떨면서 좀 있어 보이게, 저도 좀 그런 함정들이 요즘 많은데 막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되게 말빨은 막 좋은데 뭐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본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하루하루가 진짜 분투나는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편지로만 돌아가는 이야기, 머리로만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뭐 화려한 포장지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단 하나라도 그들에게 들려줘야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는요 너무 벅찬 감동이었고 너무나 큰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고백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3절,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하리로다. 현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역시 너무나도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뜻을 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찬송하리로다 오늘 3절에 외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2001년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살림을 결혼하고 나서 봉천동에 그 2호선 라인에 보시면 낙성대역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근처 이제 봉천동의 반지하 이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 그냥 그걸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반지하다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오죠. 또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벽지가 하였는데 어느샌가 이제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가 저 구석탱이부터 친구가 생기는데 이제 곰팽이가 이렇게 이제 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닦았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햇볕 안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풍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샌가 하얀 벽지에 막 얼룩얼룩해지더니 막 금세 그냥 닦아도 이제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한 석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그때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봉천 육동이라고 이제 언덕배기가 있어요. 넘어가면 이제 상도동 나오고 이제 그 언덕배기에 이제 옛날 집 2층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을쯤에 이사를 했거든요. 와, 이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바람도 잘 이렇게 통풍도 잘 되죠. 2층 집이니까 햇볕 잘 들어오죠. 뭐 빨래도 잘 마르죠. 곰팡이 안 피죠.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뭐 찬송이 절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미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미처 몰랐던 게 가을이 지나 이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우와, 겨울이 됐는데요. 옛날 이제 소위 이제 브로커로 지은 집 옛날 와 얼마나 추운지. 또 옛날 집 막 창문이 막 크잖아요. 단열도 잘 안 되어 있죠. 창문이 또 오죽합니까? 비닐로 뭐 다 이렇게 창문을 막아도 이 단열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벽면에서 그냥 하얀 그 추운 한기가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보일러는 또 이빨이 터는 거죠. 추우니까 이불 속에 있으면 어때요? 그다음에 이제 온기가 이렇게 이불을 머금으니까 좀 따뜻하고 뻥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불 밖으로 하면 입김이 조금 보일랑말랑할 정도로 와 너무 추웠어요. 너무. 근데 뭐 무작정 뭐 보일러 뗄 수도 없고 뭐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샌가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와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던 찬송이 뭐 금세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감사해 하는 것. 이게 찬송이죠. 이러한 찬송의 정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와 그의 감격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때가 언제더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 또한 어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찬송하리로다가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내 손에 더 많은 것들이 딱 쥐어졌을 때, 그리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내가 하고픈 일들을 마음껏 계획하면서 나아갈 때,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부합하여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이거야 라고 뭔가 딱 잡혔을 때, 여전히 저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가 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3절에서 한참을 좀 머물게 되었는데,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이 그저 흘려보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외침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는 영적인 각성이자 믿음의 도전으로 자꾸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양 목사야,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러는 거. 아직도 너 그 수준이냐? 대체 네가 말하는 믿음이란 뭐고, 대체 네가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조건적으로 네가 뭔가를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네 마음에 그 작동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진짜 찔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정말 그의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감격이요 감동으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죠. 속된 말로 미친 것이 아니라면, 또 반대로 될 대로 되라, 인생 포기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하여서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말은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고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하늘. 말 그대로 땅에서는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무엇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좀 추상적이에요. 한편 너무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지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길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3절의 찬송하리로다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편의상 끊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만 1절로 14절이 한 통이에요. 한 통이라고요. 그럼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이미 다 적어 놓았어요. 좀 같이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3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길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도대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이것에 대해서 13절, 14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마칠 때마다 마치 노래 부를 때 후렴구 있죠. 후렴구. 반복되어지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 후렴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노래에 이렇게 절정을 막 치달아 오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씩 이 내용을 마치면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마쳐요. 자,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저 뒤쪽에 있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찬송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1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마무리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딱 정리해요. 노래의 후렴구가 반복되듯이 오늘 구조도 찬송이라는 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마무리하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다음 주는 성자 하나님의 죄사함, 그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인데요. 4절로 가보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시간, 공간, 목적. 오늘 4절을 잘 보세요. 시간, 공간,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택하신 시간을 4절을 잘 보세요. 언제죠? 네, 창세전에. 공간을 보세요.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하나 더.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열심을 한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는 시간, 그게 바로 창세전이죠. 창세전. 나의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게 창세전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적인 표현인 창세전을 공간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 안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내 안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죠. 다시 말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4절의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잘 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딱 걸렸던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종종 이러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가끔이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합니다. 오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목적을 내가 선택받은 이유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깨어지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비나이다 종교와 똑같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택함을 뭘로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라는 나의 이유로 자꾸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 글자 그대로 보셔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고로 뭐예요? 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잖아요. 나의 항변의 거리로 나를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근거의 거리로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됩니다. 누림이 아니라 눌려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사라지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눌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거죠. 막 속 터지게 되는 거죠.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으로 하는 얘기지,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와,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기뻐, 그 자유함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때가 있었나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2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저 받고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소위 온갖 규례와 조항들이 우리를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희 교회도 물론
신앙의 편차, 소위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연륜과 또한 그런 믿음의 모든 고백 속에서 편차가 우리 교회 역시 심합니다. 이 자리에는 처음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신앙의 연륜의 탄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들 계십니다. 편차는 너무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도 어떠한 소위 이제 믿는 분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년도 되고 2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자꾸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곧 그의 믿음의 정도로 이퀄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꼬꾸라져서 그냥 그것이 나를 믿음 생활의 시작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신앙의 연수로 인하여서 그분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게 되면 뭐가 자꾸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소위 교회 생활에 대한 규례와 조항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걸 진짜 잘 좀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유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온갖 규례와 조항으로 인해서 눌려요.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듣긴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자유함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근거, 나의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변질시켰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인 예수 호메실 교회가 우리의 근거, 우리의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가 양순훈 목사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가 봤지?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 사역이 되는 거야 라고 저를 의시되게 하는 제 사역에 합당한 이유가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죽고 이 교회도 깨지게 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그림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그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자 호메실 지역에 있어야 할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데 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맛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때로는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 없으면 막 그냥 망할까봐 안 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교회 역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구조로 자꾸 이렇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쌓이면 싸웁니다. 쌓이면 싸워요. 지난 월요일 서울 강남, 그것도 서초동 한복판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주 저와 절친한 친구 네유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 주보에 우리가 이제 5월 재정 보고서가 간지로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보를 보더니 그 가운데 이제 재정 보고서를 보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야, 이렇게 교회 살림이 재정 이렇게 매달마다 보고 이렇게 알리는 거야, 공개하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성도님들이 결국 헌금한 걸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헌금한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어때요?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면
진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죠. 전 진짜 이걸 깨고 싶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뭐 다른 복음서나 뭐 하여튼 본문에서 돈 얘기 나오면 내가 신랄하게 이제 돈 얘기할 텐데요. 이걸 좀 깨고 싶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헌금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게 그게 왜 잘못된 거냐. 뭐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유도 함께 얘기했어요. 실은 제 개인적인 이유가 저 목사로서는 제가 더 큰데요. 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 재정 보고를 오픈하면서 시작했느냐. 담임 목사가 재정을 물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도 어떻게 변질될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나를 옥죄이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이렇게 아예 시작하는 거다. 나중에 제가 이거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죠. 바로 그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은 나의 믿음의 갈망이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책 제목과 진짜 똑같아요. 돈, 성, 권력이에요. 돈, 성, 권력. 그리고 왜 돈, 성,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렇게 된 이유, 나의 합당한 근거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뭐가 남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말이야 교역자가 없어서 날마다 새벽기도, 내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일주일에 8번 설교하면서 최명희 권사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죠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게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얘기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합당한 이유잖아요. 나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야, 이 질문.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엎으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마땅함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복잡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는 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 날을 기대하는 소원함, 그게 우리들에게 마땅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땅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나의 이유, 나의 존재의 근거로 변질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더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게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지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가운데 가르치는 한 부분, 한 챕터가 아니라 한 교리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근거 이유였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택해 주셨어.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감격이에요, 감격. 자,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뜻,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 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내 뜻을 들이밀어 가지고 컨펌 안 해주면 내일도 들이밀고 막 들이밀고,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죠.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를 듣고 깨달아야 할지언데 끝까지 그 고집 꺾지 않고 컨펌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반대여야 합니다. 반대여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죠. 그럴 때에 내가 그래도 그 뜻 가운데서 그래도 좀 살아가는가 봐 라고 스스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요.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소위 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초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대단하죠. 허투루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였거든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 가운데 그의 모든 사역을 올림을 다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반기가 되었어요. 그 모든 마음속에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죠.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역 초기 때 고백했던 거 기억나세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는 인식으로 정말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고자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나의 나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거 진짜 겸손 떠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사역 말미에 이러한 인식은 더 깊어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역의 말미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때로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지 딱 쓰고요, 그럴싸한 말로 그런 고백을 꾸며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소위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했는데 그분 어떻게 지내지? 라고 이렇게 좀 요즘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양수능 한 번 딱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보니까 헛방이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상실감,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힘이 있습니다. 고백의 힘을 저도 인정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모든 게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동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동력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특별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심, 바로 그것이 이렇게 자신을 이끌어가고 또한 그 모든 고백 속에 나의 나됨의 인식이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지 설교할 때만 써먹는 이론이 진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 같은 놈을 택하셨어 라는 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두 눈에 눈물을 만들게 하였고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나오게 하는 감격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말하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정, 무슨 뜻입니까? 미리 결정하다, 사전에 계획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다시요,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또한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로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예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줄 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수년간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꼬실 때도 있고, 뭐 해요할 때도 있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진짜 좀 저분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때요? 속상하니까 저 인간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봐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우리가 아닌 거죠. 왜? 예정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이고 최종 판단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만 4번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예정을 썼던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문맥을 보면 이 예정의 의미의 그 공통점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와,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에서 이 단어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5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서 뒤에 보세요. 뭐와 연결이 되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내가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지?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연결되어지는 모든 문맥 속에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고민되었던 게 있어요. 소위 저 안에 노파심이 있어요. 노파심.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다음 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에요. 그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딱딱해요. 딱딱해. 물론 뭐 딱딱한 걸 우리가 먹어야 할 때가 있죠. 딱딱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의 노파심은 뭐였냐면 하나의 이론으로 머물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였어요. 하나의 이론으로 머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감격이요 감사함이요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그냥 또 다른 정립하고 말면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숙제였어요. 이게 숙제. 앞부분은 좀 쉽게 풀렸거든요. 계속 이걸 가지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금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좀 내일 우리 장인옥 집사님 앉아있는 딱 저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다가 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윗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윗.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스탑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열었어요. 그리고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다윗 치고 이렇게 구절이 탁탁탁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절을 쫙 보는데 이거야.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떻게 우리들 삶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감격과 감사함이 될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 앞에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 배경이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다시금 되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그 장면에, 그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비꼬는 얘기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뛰놀 수 있냐, 비꼬는 얘기인데 그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오늘 어떻게 참 영화로우신지. 이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잘한다, 이거예요. 지금 잘 놀고 있네. 오늘 왕이 참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이러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누가요? 자기 마누라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엄청난 비아냥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의 대답이 저의 마음을 정말 뒤흔들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진짜로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뛰놀리라. 뛰놀리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단지 머리 안에서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그림 언어 아닙니까? 뛰놀면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상한 이야기, 어려운 얘기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믿음 갖고 오늘도 뛰놀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더 나아가 죄에 갇힌 우리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 자체가 헤아려지지 않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무한과 영원히 쑥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비죠.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을 볼 뿐 아니라 하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이 땅에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지만 무한과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이 땅의 질서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파괴적인 이 땅의 질서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고 넘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단지 머리 안에서만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뛰어놀리라. 이번 한 주간 뛰어놀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들 삶 속에 흘러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